그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보면은 상징적인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고엽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쓰디쓴 과거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또 하나는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보면은 식탁 위에 달걀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억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며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달걀을 먹으며 그러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지금 참 이걸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일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온통 물음표인 그런 오늘을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유대인의 식탁에 놓인 삶을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삶의 지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또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와 눈물로 점철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처럼 다윗은 지금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바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바로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지금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니, 이거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꾸지 못했던, 바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이 한 가정의 바로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가,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참 많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세상 속에서 연희교회 이름으로 사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듣기 전에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일평생 동안 주의 백성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고 싶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기 싫습니다. 정말로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귀로 듣기 싫어하지만은 그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일평생 살아가면서 대적하는 자가 많았고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넘어뜨리는 자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항상 주변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평생을 요약하자면 형통한 환경보다는 불통한 환경이 더 많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절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앞에다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니까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는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유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하기 시작도 전에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이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 것이냐? 혹은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냐? 하루에 마치려고 하는 것이냐?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비비꼬고 아예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듣지 않았다면 시험 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의 상처가 오죽했겠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상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인간들마다 내뱉는 말이 저주의 말, 조롱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사람들 모아서 가서 때리겠습니까? 그 입을 봉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 이 느헤미야의 지혜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 귀국하면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겠지. 포로된 삶보다는 비록 폐허가 됐지만은 고국에서의 삶은 좀 더 편안하고 평안하겠지. 그런데 직면한 현실은 주변 대적으로부터 끊임없는 조롱과 방해와 그리고 어려움뿐입니다. 돌아온 고국에서조차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역경, 고난을 반드시 겪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역경의 과정과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일평생 살면서 솔직한 우리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끝 지점까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터전을 삼아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고 깨어보니 잘 때는 분명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는데 일어나 보니 사방을 둘러보아도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이 다윗,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혈혈 단신인 이 다윗이 광야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 계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거두절미하고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쫓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 환경과 상황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SOS 구조 신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쫓기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부르짖었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특별히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쫓김을 당할 때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머리 숙이며 사는 것 품위에 맞지 않다, 품격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에 그 머리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장소가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이를 염두에 두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성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또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오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내 의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은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기도학교 가을 산상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응답이 아니다.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의 초점, 기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큼 하나님 앞에 불효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응답받을 때는 입술이 귀에 걸리지요. 감사하지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갖 미사 여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나 만약에 내게는 정말로 소중한 기도 제목인데, 내게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긴급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아니죠, 응답은 해주시죠. 그러나 응답이 더딜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낙심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점을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실수와 실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쁨은 먼저는 기도해 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다음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기쁨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에서 다윗처럼 나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 여러분 허스키하면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목소리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폭넓게 풍성하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과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백성은 범사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쫓김을 당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쫓김을 당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아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쫓김을 당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니요, 불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워해야 할 이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의 수족을 결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 지금 다윗 주변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러분 군인들이 있어서 이 다윗 왕이 재기를 노리기 위해서 외친 것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 편에 과연 몇 명이나 섰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쫓기는 초라한 신세 가운데서라도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빚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쫓김을 당하는 다윗, 어디에 누운들 여러분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자리 또한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누웠다. 그리고 내가 지난 간밤을 단잠을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개운하게 다시 깨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난 간밤 동안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복음송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주의 백성은 다윗처럼 쫓기는 삶을 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 속에 던져지는 삶을 살든지, 다니엘처럼 사저굴 속에 빠뜨리는 삶을 살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투옥되는 삶을 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강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낄 만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범사에 하나님 붙들으심을 체험한 다윗은 쫓기는 이 광야 그 한복판에서 힘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대적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주의 백성으로서 아닙니다. 일개 백성이 들었다면은 여러분 그 수치심이 그래도 적었겠죠.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나라의 일개 왕으로서 정말로 듣기 치욕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쫓기는 사면 초과 상황에서 지난 과거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또한 지금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한 점의 의심 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을 때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무엇 압니까? 하는 것이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몰랐던 이 목동 다윗. 그러나 엘라 전장터에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이루어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광야 복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직면한 일로 인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체험한 이 다윗은 주의 백성의 구원은 아니요, 나의 구원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속에 사는 주의 백성, 의인, 그리스도인 좀 마음에 안 와닿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 직면한 고난을 극복한 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광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읊을 수 없는 정신 나간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도 더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주의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막에 뜬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말씀이 떴는데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는 참 힘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백성은 범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의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